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바로 알자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란 결국 인간의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8장 28절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그 선이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원롭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의 교리, 미리 정하시는 예정의 교리, 미리 부르시는 소명의 교리, 의롭다 하시는 의인의 교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성화의 교리, 마침내 영원롭게 하신다는 영화의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여러 형제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외아들, 독생자라 말하지 않고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한한 진리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그의 뒤로 수많은 형제들이 줄을 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만시부터 하늘에서 수립된 완전 무결한 계획입니다. 아멘. 즉 마스터 플레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엄청난 사랑 속에서 수립된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여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로교의 개교회인데 개교회의 시작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존 칼빈의 5대 강령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선택, 제한진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의 은혜,
성도들의 개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칼빈 신학적인 바탕 위에 그의 후배 개혁자들이 정리한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무능력은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에 기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인간의 결단에 근거하지 않고 선택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된 속죄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속하는 은총은 결국에는 제한된 사람들, 구원받도록 작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의 은혜는 선택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견인하는 선택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즉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고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드롭이라고 합니다. 드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라이튼 대학 교수인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주의, 칼빈 신학에 대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정의 해이를 품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칼빈주의와 알미니움주의 간의 논쟁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사후에 그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 인간의 무동력에 반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였고 무조건적인 예정을 반대하여 예정을 주장하였고 제한된 속죄에 반대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장하였고 불가항력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반대하여 은혜에 항거할 수 있으며 성도들의 견인에 대하여 구원의 보장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의에서 알미니안들이 폐하고 칼빈주의 신학이 정통한 교리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알미니안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장로교 교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매우 성서적이면서도 사실은 폐쇄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도록 자유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않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인가? 정말 무조건 선택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기계요 로부터에 불과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번 믿고 나서 그 후에는 타락하여도 과연 구원하는가? 이것은 타락의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기된 사람, 멸망으로 선택된 사람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억울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확고한 신념, 확신이 주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들어가서 크게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교리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교리에 치우치면 차가워지고 싸늘하게지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물론 보면 결국에는 운명론에 기울어졌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정론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구원애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저주에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정된 사람은 유기로 끝나고, 버리기로 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 들어가는 지옥이라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운명론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된 학설이 전통적인 예정론인데 이것은 기계적인 예정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무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런 이론에 맞서 인간이란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라고 주장합니다. 노예 의지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죄악의 책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모든 선한 동기를 말살시키게 됩니다. 내가 선을 하면 무엇을 하고 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입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지 내가 왜 책임지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예정론에는 일꾼의 무리는 구원애로,
일꾼의 무리는 유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예정론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없이 축복이지만 버림, 유기, 저주로 지옥에 들어가도록 예정된 사람에게는 무자비하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선한 도덕의 가치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그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저주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예정론은 한 인간의 귀하게 여기면서도 전도해야 하는 의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리 저주받도록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찌 할 것입니까? 열심히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제발로 찾아올 것이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구원은 만인을 구원하시는 뜻으로 말씀한 구절도 많은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정론은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귀한 교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아는 예정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론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해내었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예정이 되었기에 잘못을 알고 있으며 그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정에는 유기하기로 된 우리들, 즉 버림받기로 된 예정된 무리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늘한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아들이 달려 죽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예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만인들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만인의 구원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인의 구원설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칼 마르트는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영원부터 일꾼의 무리를 지옥으로 예정하시는 그의 무자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친히 자신이 담당하셨고 또 형벌을 받으신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오고 가는 전 인류의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있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그리스도에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로 선택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은총의 예정이지만 저주를 위한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선택의 예정입니다. 1942년 바르트는
교의 학을 저술하여 발간했는데 여기서 그의 예정론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통적인 예정론에 따르면 지옥으로 간 사람들은 이빨로 가는 처참한 소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지옥으로 갈 운명이지만 이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를 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은 때문에 아들을 대신하여 내어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 죽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주스러운 하나님을 만들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애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심판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일단 우리를 유기와 저주로 지옥에 사람의 의지나 믿음이나 선한 도덕이나 모두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옥에 넣어버리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도록 예정된 이는 단 한 사람, 당신의 아들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나 기계적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 공로도 필요 없이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버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면 그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반드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선택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을 속에 버려주는 역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은총과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로에 예정되어 있지만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버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값은 죄삭은 사망이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율법
선언 안에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심판과 저주가 죄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믿음이란 철저하게 내가 믿는 것이 같고 내가 선택한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요 믿음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정론에서 경계할 것은 무시무시한 이중 교리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지 버림받은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곳도 누구든지 지옥에 가려고 예정됐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은 운명론적이고 계획론적인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옥에 보내기로 살생부를 작성하고 계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건지시기 위대한 역사를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예정을 입었습니다. 이 예정은 구원을 복음을 듣고 믿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우선하는 사람과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런 것이 결코 우리의 우연한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무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아들을 보내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요 귀한 섭리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의 끈덕진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오기에 우리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여 기계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항력 은총으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존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음을 강조하는 교리라 이해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은 예정론을 말하면서 신앙의 우연성이나 무상성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예정하였으며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력은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애정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해지고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고 좋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을 통하여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역사를 전용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의 위대하심과 통치와 그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주고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나는 심히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 어떻게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예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깊은 영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애로에 예정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도 수도원에서 구성된 일가부에 따라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고행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구원애로에 예정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수도원 대리 원장이었던 스타우피처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리 원장이었던 스타우피처는 그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만약 그대가 예정되었던 의심가거든 하나님의 예정으로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일어나거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신학자 버들러는 말하기를 내가 선택하심을 받았는지 알려면 내가 내 하나님을 선택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은 앞의 문장에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예정론은 아주 중요한 교리이며 깊은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그 중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봐야 하고 그를 닮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아들을 선물을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동일하게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의 사건임에도 이것까지도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일까지도 왜 과거의 일처럼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확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화롭게 몸이 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큰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구원의 체인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우리 한 사람뿐만 없는 줄 아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 형상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우리 한 사람뿐이 없는 줄로 아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 형상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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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파파파파파파 갈라카이샤 마카티키미키 갈라카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 간나바르타사 마카. 저는 대구의 성령교회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힌돌 은사,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의 몇 가지만 공개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 WCC 그 종교총회 WCC 총회할 때 그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그런하우도 사냥개가 앞에 가고 그 뒤따라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각종 종교인이 따라가는데 그때 주님의 세심한 말씀이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해서 저도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바벨탑 웅장한 건물과 그 교회를 통해서 화려함으로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고, 또 맹일동에 있는 WCC를 인정하는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맑아가고 간판이 없고 세속 족벌하는 북한 공산주의 김씨 족벌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바 칸나 카바라타 샤마카 칸나 카레사 와이사 와카라사. 또 요사이 시끄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또 정치권 정치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선동 미혹하여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우상화시키며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 추종자들이 그들 따라 십자가의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다른 복음 묻고 가짜 복음 묻으면 영혼이 절벽에 떨어지는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 즉 하나의 백성이 되고 애국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강물 같은 생명수 강이 은행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빌딩에 올라가서 인간의 그 견고한 진으로 성경을 가르친 자라고 보여졌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조명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이단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처음 개척교회에 있는 종탑의 종봉안이 땅에 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깜박 놀라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계십니까? 그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그는 팍스 노마 같이 유명한 목사였는데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은총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종봉을 떨어지는 같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 형님도 목사인데 소천할 때 천국에 올라갈 때 서대반 목사같이 서대반 집사같이 웃으면서 주님이 환영하는 걸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왜 이러냐고 주님께서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한 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서 그렇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십자가 도로 따라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사마카티키 갈라카 사마카파파 말라바 사마카티키미키 갈라갈라 사마카티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대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미네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 운행 그 시험장에 가는 중에 다이가 빵꾸 터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끝까지 합격점까지 도착할 때 두 손을 들며 환호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천국도 좁은 길 가서 십자가 도로 가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끝까지 완주하여서 천국에 입성하며 기뻐 환호하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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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와이샤. 요새 그 기독교인들이 명당을 서야 자손들이 잘 된다 하는데 이거는 마귀에 미혹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즉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명당 묘 옆에 큰 마귀 흰색 병마가 날개에 달린 병마가 서 있는 걸 계시로 보여줍니다. 즉 마귀에 미혹되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너희가 바다에서 죽든지 매장하든지 화장하든 관계없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서 심판대에 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첫째 심판에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파파파파파파 칸라카브라타 샤마카 티키미키 갈라갈라 사마카 티키미키 갈라카샤 와카라 사마카.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상금에서 주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황금 덩어리로 보여주셨고, 휴지 전도지는 주먹만큼의 크기의 전도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금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다 사탄의 앞잡이라고 보여주셨고 신천지도 투잡한 그 사이비 집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찌르면 코로나 같은 악한 병도 삭제된다고 가르쳐줬고 와카라샤마카티기 그 적그리스도 중국이 적그리스도 소행 코로나 같은 악한 또 병균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3년 기도하니까 빨간 청양고추 성령의 능력에 불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성령과 불로서 세를 준다는 말씀대로 불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심적으로 숨 쉬고 갑갑하게 쓰러져 있는데 제 손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협심증에 가져오는 검정 기름 덩어리가 다 소멸이 되는 걸 보여주고 위장병으로 고생하니까 기도하니까 수술 가이와 의사가 나타나서 고쳐주셨고 자녀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 검이 나타나서 뱀 3마리는 목을 절단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바라사마. 그래서 삼층천 하늘의 보좌와 보좌 뒤에 무게를 보여주셨고 또 무지경 그 깊은 계곡 그 지옥도 보여주셨고
저 생명인 책에 저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셨고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파파 칼라카사마카 티키미키 칼라사마카 티키미키 간나 카브라타 샤와 카라사와 카라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로서 운행 섭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폐증 아이가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데 저가 아이를 듣고 보혈 찬송을 20번 부르니까 그 부모가 회개하며 오바이트 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폐증 어린애가 3일 동안 괜찮았습니다. 3일 동안 증상이 없었는데 3일 지나서 또 증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벽에 있는 옛날의 기둥시계 봉알 달린 기둥시계의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그 테이프에 그 감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저 테이프가 다 풀려야 즉 죄를 해결을 다 해야 저 어린이가 치유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자폐증으로 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샤 와카라 샤 와카 칸나 카브라타 샤 와카라 샤 와카라 샤 와카라 샤 와카라 샤 와카라 칸나 바라타 샤 마카 파파파파파파파파 가샤마카 티키미 요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 즉 사탄에게 포로된 자가 100만 시대, 사탄이 지금 발광하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라바카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 기도회 주러 갔는데 그 1층에서 7층까지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 이 원인이 어떻게 왔느냐 기도 하나님께 한바 계시로 지금 교회들이 능력을 다 잃고 기도원들이 능력을 다 잃고 사탄이 이제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통로가 되었지만 오순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니 40일 동안 지상에 영으로 몸을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난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같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사마카 디키미키 칼로에서 와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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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서 와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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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바라타사마카 디키미키 칼로에서 와카라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줍니다. 아멘.